사장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 삼으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 정말 세상으로부터 저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팔복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하여 소금에 대해서만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부유함과
다스림과 이런 건강에 대하여, 좋은 것에 대하여, 축복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통치 원리,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5장 13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소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소금의 이 세상 속에서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의 본래 고유의 맛을 잘 드러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그리고 좋은 요리 기구, 그리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해도 만약 간이 맞지 않으면은 그 음식은 참 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간을 정말로 잘 맞추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금은 간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음식, 그 재료의 고유의 맛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소금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음식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금방 상하는 고기도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간, 고등어가 유명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고등어에 간을 해 놓으면은, 간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금 간을 해 놓으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고등어를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립니다. 그리고 음식이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데 세상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서 가장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아마 그 역할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상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서 이 탐욕과 죄악 많은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나아가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 단어를 첨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소금이 이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지라도 소금이 소금통 속에 소금 항아리 속에만 계속 넣어둔다면 이 소금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음식에 뿌려져야만 그 음식의 맛을 고유하게 드러내고 이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속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도원 속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항아리 속에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모든 세상의 음식들이 제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뿌려질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만 혼자만 하나님의 질서대로 뜻대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노력 없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고 세상은 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지금까지 계속 욥기서를 통하여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에 대하여 지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룻기서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대로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던 그의 삶,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실천과 나눔과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은, 절망의 삶은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 소금과 같은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생명이 넘치는 삶, 사랑받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전쟁과 다툼과 납치와 미움과 분노와 강간과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삶의 최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배경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서의 세 명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쾌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는 진실된 넘치는 자발적인 사랑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사시대의 그 타락과 쾌락과 이 부패가 이 베들레헴 마을을 뒤덮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죄악이 이 베들레헴 마을을 부패시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실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여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함을 통하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 생명이 풍성한 삶, 원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생명이 그 맛을 느끼면서 살게 되었고, 죄악이 관영한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그 마을을 덮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를 덮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부패가 더 이상 그 마을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금의 역할을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실천하게 됐을 때 그 사회는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 되고 죄악과 부패가 반영하지 못하게 하가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이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거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저희는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 짠맛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힐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의 역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하나의 말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소금은 짠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혹시 소금에다 물을 막 부으면은 짠맛이 사라져 버립니까? 소금에다 물을 많이 부으면은 소금은 분명히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소금에 물을 부으면은 이 물이 대신 짜집니다. 그리고 소금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이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짜다라는 것 때문에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약에 설령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고 해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닌데요. 어떻게 소금이 아닌 것을 다시 어떻게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그걸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짠맛이 없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아닌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다시 소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배경 속에서 당시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금을 만들 때 바닷물을 가지고 햇빛을 쬐가지고 물이 증발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소금은 사해 지역에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해 지역에 있는 암염을 통하여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암염이라는 것은 소금 물이 아니라 아유 같은 것입니다. 암염. 이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소금, 염분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고체로 딱딱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암염, 이게 굳어진 돌멩이 같은 곳에서 다른 성분들을 다 빼냅니다. 아니면은 이 암염에서 염분, 소금기만 살짝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금이 염분이 빠져버린 나머지 찌꺼기가 존재합니다. 이 염분이 빠져버린 찌꺼기는 짠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금이 빠져버린 나머지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찌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찌꺼기는 소금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 존재합니다. 이 소금이 염분이 빠져버린 이 찌꺼기를 흙하고 같이 섞습니다. 그러면 흙이 딱딱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이 빠져버린 이 찌꺼기를 흙에다 섞어서 지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당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흙과 섞인 이 찌꺼기를 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대 지금 근동에서 소금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소금의 농도를 악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덜하게 하려면은 이 암염, 여기에서 소금을 빼는데, 염분을 빼는데, 빼지 않고 소금하고 다른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 채로 그 돌멩이를 그대로 갈아가지고 사용하면은 이 소금기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짠맛이 조금 납니다. 그러하거나 아니면은 가루로 만든 소금에 다른 것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소금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소금의 농도, 짠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이 김치 지금을 담글 때 배추가 3폭이니까 소금이 한 100g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다 하고 소금을 100g을 넣으면은 원래 기대했던 이 김치의 맛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100g을 집어넣긴 하는데 첫 번째는 소금을 그대로 100g을 집어 넣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하고 다른 게 섞여 있는 암염을 갈아가지고 100g을 이 김치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세 번째는 암염에서 소금만 추출한 다음에 뽑은 다음에 소금 한 30g 하고 다른 밀가루라든지 무슨 설탕이라든지 다른 걸 다 섞습니다. 그래서 100g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추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만약에 3가지의 김치를 만약에 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김치의 맛이 나는 것은 소금 100g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소금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암염을 소금을 빼지 아니하고 다른 혼합물들을 그대로 같이 섞어서 섞은 암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소금의 제 맛이 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소금 말고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아니면은 암염에서 다른 화학물질을 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소금하고 섞여 있는 채로 가만히 놔두거나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게 될 때
소금은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맛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5장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쭉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다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끝나자마자 갑자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개인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 더 넓게는 공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피조물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게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강조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 10계명의 6계명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내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 6계명에 대하여 다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진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것도 바로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한
제 6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뜻에는 그들의 간접적으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그들의 생계를 뺏어 버리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욕하고 비난하고 왕따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6번째 계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난하건 부하건 외국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은 실질적으로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생명을 넘치는 활기찬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도 내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처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과 그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 6계명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 그의 마음과 그의 환경과 그의 생계와 그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이 팔복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10계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맛보는 것, 평안을 맛보는 것, 생명을 맛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이 제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전통으로 바꾸었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만 이루어져야만 제 맛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소금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원래 단염이었던 상태에서 다른 혼합물들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것들이 소금과 함께 첨가되어진 상태로서는 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통을 첨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비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더 중요한 자비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들이 더 좋게 여기는 것은 첨가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질서, 결국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소금이 아닌 것은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런 바리새인들의 삶은 세상의 자녀의, 사탄의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세상이 생명을 맛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과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생명의 변화가,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머무는 곳에는 이 세상의 죄악의 부패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은 부패였습니다. 그들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여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바로 부패의 온상이었고 강도의 구렬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소금은 이 세상을 원래 그대로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픔과 부패와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고 그 땅에는 부패가 더 이상 막아지고 멈춰지는 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항아리 속에만 있을 때는 세상은 전혀 소금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도원이나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혼합하여서 타협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소금이 아닌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린, 내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빼버린 나만의 소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 땅은 그냥 나의 나라가, 나의 영광이 그 땅에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을까에 대하여 매일매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은 3절에 사용되어진 여러 동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맛을 잃다, 짜게 하다, 버려지다, 밟히다. 이 동사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이상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하여 이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맛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맛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맛을 잃게 되냐면은 무엇인가를 첨가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버렸을 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소금기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금 기운이 짠 맛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소리와 내 뜻과 누군가의 가치가 점점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금의 맛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소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들고 어려울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맺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죄악이 물러보게 됩니다.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짠 맛을 잃지 않게 될까에 대하여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55장